3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도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찬송가 고백대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해달라고 우리 앞에 험산 줄령 태산을 많은 다지라도 도와주셔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가지고 교회를 또 지역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 우리 한영우, 이시온, 이소율, 기린의, 황수현, 이주온, 공서현, 문하늘, 한선우, 문현재, 문현준, 최재원, 이준희, 이 어린 신령들 다음 세대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있게 될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치유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시간을 주관하시고 어제, 오늘, 미래 우리 모든 인생은 그 시간들이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받은 섬김을 은혜로 받았사오니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심지어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믿음의 교회, 은혜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정, 영혼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정, 앞일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 진료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아버지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짐을 믿고 의지하고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영우, 이시온, 이소율, 기린의, 황수연, 이주원, 공서현, 문하늘, 한선우, 문현재, 문현준, 최재원, 이준이 아버지 아이들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어린 영혼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를 깨워 주옵소서. 그들의 부모로 하여금 이 자녀들을 위하여 신앙이 전단되지 않도록, 신앙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붙들고 붙잡고 애써 힘써 전심을 다하여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심히 약한 이 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혼미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원하신 귀한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피택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5장 17절로 마지막 절 28절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회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네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가 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새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요아스 남왕국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실은 어렵고 곤궁하고 힘들 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고 소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점에 올라섰을 때가 더 위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점에 올라섰을 때를 지켜낼 수 있는 속된 말로 내공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런 자질, 인품, 됨됨이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은 오히려 바로 이제 추락하는 낙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락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인물의 역사나 혹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역사 일대기 속에서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은 어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잠깐 다시 좀 환기시켜 본다면 아마샤가 패배할 오늘 이렇게 다 어그러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주된 이유는 어제 말씀에 등장한 잠깐의 성공, 그 성공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교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는 교만인데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 남왕국에도 요아스가 있는데 북왕국에도 요아스, 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그 입술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해서 자긍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사실 발단이 교만으로 말미암는데 여러분 그 교만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잠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10만 명 그 용병 돌려보내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한 게 문제가 되지요. 에돔과의 승리를 보면서 전쟁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준비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아마샤가 여러분 어떻게 변질됩니까? 그 잠깐의 승리 이후에 14절 말씀 보시면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 에돔이 세일이지 않습니까? 세일이 에돔이고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다. 이 바로 남유다 왕이 행한 말도 안 되는 행태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남왕국 유다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분양해야 될 그 자리에다가 세일 자손의 신들, 이 세일 자손의 신들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등장을 하죠. 15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백척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게임이 되지 않을 것처럼 여기되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중에 패전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는 게 이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마샤가, 그러니까 교만하면 이게 사람이 팽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교만하면 아무 얘기도 들지 않는 거죠. 내가 너 언제 내 모사로 삼았느냐, 그 입 다물라, 딱 그 한마디 하잖아요.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말씀의 맥락 하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잠깐의 성공으로 교만해진 아마샤가 하나님 얘기 안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얘기 안 듣고 어떻게 변질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아마샤 왕의 비극적인 그 종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 그 핵심은 한마디로 교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교만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1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현재 국력의 규모로 따진다면 남왕국 유다가 셉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셉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단 10지파 대 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을 하려고 하면 남유다 왕, 다윗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하려면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가서 상의를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근데 딱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여기에 생략된 말은 누구냐면 참모들, 유다의 참모들. 잠깐 동안 아마샤의 귀에 듣기 좋은 말하는 참모들, 인간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는 그 입 다물라, 닥치라, 너 맞고 싶냐, 이렇게 얘기했던 아마샤가 큰 전쟁 앞에 두고 고작 한 일이 뭐냐면 참모들 데려다가 상의하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요. 전령을 보내서 야, 한판 하자, 오라 서로 대면하자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쟁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우를 범하게 되지요. 18절 19절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교만해지면 두 번째 반응이 이제 뭐가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인간에게 상의를 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이제 머리 굴려서 아프면 의사 생각하고 돈 없으면 은행 생각하고 철저히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안목이 닫혀요. 사태를 보는 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오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게임이 되지 않는데도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편지를 사인을 그 전가를 보냈다.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비유는 아주 정확했어요. 뭐냐면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굴까요? 아마샤입니다. 남유다 아마샤고 레바논 백향목은 북왕국 요아스라고 보시면 돼요. 레바논 가시나무는 레바논에서 가장 하품, 가장 가치 없는 가시나무는 여러분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수가 닿으면 걷어다가 말려서 불태워버리는 거, 그 용도가 가시나무이고, 반면에 레바논 백향목나무는 뭐죠? 최상급, 가장 좋은 질, 가장 중요한 걸 사용하는 이제 그래서 성전에 레바논 백향목 쓰잖아요. 가장 하품, 게임이 안 되는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전쟁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가시나무 아마샤가 게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잘 무장 준비되어 있는 레바논 백향목적 존재인 요아스에게 싸움을 하러 왔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냥 레바논 백향목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린다. 게임이 안 된다. 형편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 북왕국 요아스가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죠. 1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예라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 교만의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잠깐 에돔 사람 잠깐 쳐 이겼다고 해가지고 네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긍한다. 너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궁궐에서 조용히 있으면 너도 편하고 네 백성도 편하다. 네가 교만해서 결국은 너도 망하고 유다도 망한다라고 하는 요지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면 두 번째 사태를 보는 눈이 흐려진다. 사태를 오판하게 된다. 무모한 어떤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참모들한테 물으면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무모한 사태에 대한 오판이나 무모한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교만의 결과는 결국은 사실은 잠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결과 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벙벙 떠서 마음이 들떠서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로 전쟁하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되죠. 철저한 전략 전술에 의거해서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전술을 짜 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입만 살아서 벌렁벌렁한 그 마음 가지고 이제 그 큰 소리 뻥뻥 친 거 아닙니까? 와라 서로 한판 하자 싸우자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와 같은 철저한 전략 대책 없이 말만 앞세우다가 속수무책으로 넘어진다. 결국 교만의 세 번째 결과는 속수무책으로 패한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보죠.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첫째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큰 결과 패했다. 도망했다. 자, 구체적인 내용 23절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왕이 사로잡히는 여러분 전쟁을 왕 대 왕 전쟁을 하는데 나라 대 나라 전쟁을 하는데 왕 잡히면 끝장난 거죠. 왕이 사로잡힌다. 다윗의 등불인 아마샤가 악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계속 봅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렸다. 두 번째 결과, 여러분 대책 없이 전쟁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성벽이 타이에서 무너뜨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안전 대책, 안전 장치가 무너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보통 한 규빗이 50cm, 45cm부터 50cm 잡는데 490이면 대략 한 180m, 180m 되는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무너져 버리면 안에 있는 게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 교만해서 대책, 전략 없이 입만 가지고 전쟁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속절없이 안전대책 무너진다. 안전장치 무너진다. 안전지대가 사라져버린다 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 교만하면 전쟁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 24절 같이 봅시다.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 그릇,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아마시아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그 돈 다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안에 있던 것, 왕궁에 있던 것, 하나님의 전안에 있던 오벳에돔이 지키고 있던 금은 그릇, 왕궁 안에 있던 재물을 다 어떻게 한다? 다 빼앗긴다. 왕 사로잡히고 성벽 무너뜨려지고 재물, 끝으로 중요한 재물 다 빼앗기고 그것으로 끝이느냐? 그게 아니죠.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리더가 우둔하면, 가정에서 가장이 무능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무능하면, 국가의 리더가 무능하면 그것으로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항상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힘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교만으로 인하여 속수무책, 대책 없는 전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모든 백성들도 사마리아로 볼모로 가게 된다. 사실 성벽이 무너져서 안전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단적으로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오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20절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 교만해진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 형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버림당하는 거죠. 보통 신앙용어로 유기라고 하는데, 유기견, 버림당한 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기당한다.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이방 세력에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사건 그냥 보통 힘, 전력 부족해서 뭐 군사수 적어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작품이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잠깐 자고하게 만들 수 있는, 잠깐 성공하게 여길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때문에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가져오는 치명적 결과를 좀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아마샤 왕을 우리 삶에 정말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참 곤고하고 힘든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듣기 원하여 찾아 나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한눈 팔면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해지면 첫째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자꾸 사람 말 먼저 듣게 되고, 둘째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그런 사태를 볼 수 없는, 사태를 흐리게 보는, 사태를 오판하게 만들게 되고, 셋째, 그로 말미암아 참 대책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참담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아마샤와 같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꼭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